자, 오늘 노아 네 번째 시간. 오늘로 인하여서 이제 이 노아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말씀으로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자다라고 정말 아주 극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노아가 의로워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을, 그리고 노아의 중심을 참 이쁘게 보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노아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노아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라는 도전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소개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바울이다라는 이제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가 조금 바울 책가 아닌 것 같아 뭐 등등의 이유를 통하여서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작자 미상인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여지껏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박해하고 그들을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계보를 소개하고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 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박아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랬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설교도 가능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구제, 헌신, 봉사 등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없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것이죠.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중심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앞에서 아벨도 이야기하고 에녹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전에 참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노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자. 물려받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려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물려받아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도 있지만 의의 상속자예요. 의의 상속자.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자다라고 인정했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노아에게 의의, 믿음의, 구원의 상속을 노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노아 두 번째 시간인가요? 기억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창문은 몇 규빗째에서 내고, 그리고 문 크기는 얼마나 하고 몇 층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그 방주를 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노아가 의인으로서 인정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일 것이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죠. 우리를 점검해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들 있나요?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제목. 어제 일도 모르는데 무슨 주일 얘기를 물어보고 그래, 그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높아지는 지름길, 겸손. 기억나시죠? 그죠? 네.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도전을 받고 기도했어요. 결단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3일 지났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잊어버렸어요. 겸손이 뭐야? 밥이야? 먹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세상이 너무 빠르고 변화무쌍하고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이 오감을 자극하고 즐겁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더라? 뭐라고 도전하셨더라? 내가 어떻게 결단했지? 그때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이래가면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받고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견고한 뿌리가 있어서 지탱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그죠? 오뚜기는 어쨌든 그 밑에다 무거운 축을 달아놔서 아무리 이렇게 쓰러뜨려도 금방 일어나서 오뚜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오뚜기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넘어져도 사단이 짓이겨도 막 밟아서 더 이상 소생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좀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 승리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앞부분 후렴만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상속, 의의 상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상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여기 감히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감히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가증스러움, 거짓된 교만함 등등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할 일들이 뭐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잔머리 써서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행했던 것이 무엇이다? 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그러니까 의의 상속 믿음의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 교회 모든 이 지체들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고 예배를 점점 폐하고 또 뭔가 이 축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에 더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셔서 이 자리에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최고로 살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뭐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히브리서 11장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노아를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 아직 뭐가 뭔지 구분조차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나 주석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리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적당한 습도, 온도, 아주 인간이 살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던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되실 것이다. 모든 세상이 지면이 다 물로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라는 이 이야기가 웬만한 사람에게 들리면, 야, 정말 날씨가 이러니까 미쳤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상식 밖의 이야기구나, 우리에게 이런
이러한 비스무리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일은 안 하시겠지만, 노아 시대에 그 앞에 뭐 누군가가 방주를 만들었었다 이런 기록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었던 일, 있지 않았던 일,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둘째 줄에 보세요. 뭐? 경외함으로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 행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뭐 아무튼 이제 이 성령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부분과 조금 결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막 뜨겁잖아요. 당장이라도 막 주님 오십시오,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막 저 아프리카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좀 껄끄럽지만 그래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막 헌신을 막 다짐합니다. 네.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안 뜨겁냐?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청년 때 막 정말 뜨거워가지고 막 매주 막 토요일날 뭐 4시 막 이때부터 모여갖고 막 11시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공부하고 막 나누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막 옆에 막 귀신 들린 막 청년이 있으면 같이 막 귀신 내쫓고 막 병 고치고 막 신나가지고 막 무당집 앞에 가갖고서 막 주기도문 막 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진짜. 야, 예수 이런 맛에 믿는 거구나. 그게 정말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성숙인 거예요. 성숙. 구원의 완성, 성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요, 영그러집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방언도 샬라샬라 예언도 하고 당신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환상도 보고 막 3층권도 올라갔다 오고 뭐 입실 한번 들어가면 막 4-5시간 훅훅 지나갈 정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덜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고루고루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좋은 교회 얘기했는데 계셔갖고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좋은 교회 흉봤는데 조금. 네,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영서라고 그러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아시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물구나무 서서 63빌딩은 못 올라가겠어요.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성령의 은사와 각종 신비스러운 일들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과 말로 선포하고 설교하고 귀신도 쫓고
뭐 3천 명씩 회개하고 이런 일들인데 거기서 끝났더라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들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이잖아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지금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다들 다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재도 풍성해졌고, 밥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맨날 갖다 채워 넣어주고, 이번엔 또 뻥튀, 저 뭐라 그러는 거야? 강냉이에요, 강냉이. 강냉이도 또 막, 난 샌드백인 줄 알았잖아요. 강냉이도 이만한 거를 2개나 갖다가 놔서, 퍼도 끝나지 않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죠? 과자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 이거 먹다가 목마르면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그죠? 아이스크림 꺼내 먹다가 이가 싫으면 강냉이 주워 먹고, 강냉이 계속 먹다가 또 텁텁해지면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돼지가 되겠죠. 뭐, 아무튼. 아무튼 뭐, 막 너무 좋다는 거야. 막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막 매주 채워 넣지, 뭐, 교제 일어나지, 뭐, 너무 좋대. 다들 너무 좋으시대, 너무 좋으시대. 좋아야죠. 물론 좋아야죠.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낫죠. 근데 좋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에서 끝나면 그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야, 우리 너무 좋다.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높게 쌓자. 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얘네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냐. 흩트자. 그래서 언어를 꼬아놓으셔서 다 흩어지게 만드셨던 사건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야, 우리끼리 너무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으쌰으쌰하고 야, 우리 평생 갔으면 좋겠다.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게 내려놓고, 그리고 이러한 시련 앞에서도, 공격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또 환난 앞에서도 흔들릴지라도 뿌리채 뽑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상속자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8월의 찬양으로 막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했잖아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 걸어가겠다. 조롱당하고 조금 뭔가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살아낼 것이다. 이거 우리 결단했던 한 달의 이 찬양의 삶이었던 것이죠. 입술만이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쳐주셨던 이 노아 당대의 의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이 노아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도 쓰임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시 파생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새 아들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돼서
그 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에게 보러 다윗에게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실수함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이중성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렸지만 실수하고 넘어졌던 노아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실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말씀 행하면서 행하고자 살아가셔서 의의 상속자 이 놀라운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플러스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특별히 좋은 교회에서는 오신 미녀 삼총사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